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이제 함께 앉아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기억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요? 지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빛과 소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이제 이어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팔복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11절과 12절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죠.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하니까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나와 천국을 위해서 버린 사람,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상을 받겠네요.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잘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못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선문대 받으시다는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를 강조하세요. 거기서 또는 천국 또는 복음을 강조하세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을 왜 따라왔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했을 때 이제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놔두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따라올 때 물고기를 잔뜩 잡은 배에서 이제 이 물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 따라갈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건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 데려가신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자기가 마치 예수님 따라온 것처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또 어땠나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분위기는 뭐 어떠냐면 야 예수님이 점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점점 많이 와. 이러다가 예수님이 진짜로 크게 뭔가 되시는 거 아니야?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느냐 이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자리 다툼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출세, 성공.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죠.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겉모습, 겉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잖아. 겉으로 내가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있잖아. 예수님 따라 제자를 인정해주고 있잖아. 거기에 지금 취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제자인 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러니까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되는 내 모습. 예를 들면 뭐예요?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 곁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반대로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도 펼쳤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괜히 예수님하고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오다가 우리 아이 때문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놈이 나를 잊어버렸나, 내 곁에 있는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좀 멀어진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하고 엄마가 남이 돼요? 아니요. 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는 항상 아들하고 엄마예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어. 근데 어떨 때 보면 남보다도 못해. 왜요? 좀 이렇게 관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좀 멀어진 것 같고 이제 좀 이렇게 속상하고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이제는 와서 옆에서 이제 항상 웃고 즐겁게 해주고 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이제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런데 가까워지고 멀어진 건 뭐 겉모습이죠. 본질은 그대로예요. 본질은 그대로. 그러면 본질이 그대로라는 말은 언제든지 이 관계는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이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되게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사랑만큼 그게 좋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이걸 다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과정을 부르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부름에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영접했다,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이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시켜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제 과정으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 관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정하셨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정한 사람이고 누가 정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처럼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 이게 원수든 뭐 나랑 뭐 생각이 안 맞든 또는 성격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상관없이 일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고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걸어가네 차 태워서 빨리 타세요. 왜 태워줘요? 아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을 간섭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라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일부러 그 영화를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넬 헤스라고 하는 그 미국 공군 대령이 있었어요. 6.25 때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하신 분인데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고향을 햄튼이라고 하는데 햄튼이라는 도시가 오하이오에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햄튼이라는 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동네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튼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공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이제 공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오하이오에서 하다가 6.25가 나니까 다시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공군으로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서 뭘 하냐면 한국 공군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 공군에서는 그분을 공군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념비도 있고 공군 사령부에 가면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 공군을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서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 가지고 이제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주고 자기가 또 인도해서 전쟁에 또 직접 활동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분은 그런 면으로도 물론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진 건 그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한국에서 이제 공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주변에 고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고아들이 왜 오냐면 거기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버리면 쓰레기통을 막 애들이 쫓아가서 막 이제 그걸 집어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그 내용을 알게 돼서 그 어떤 분하고 협력을 해서 고아원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가 생겼어요. 그러면 고아원을 이제 서울에 이제 여의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사후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군인들이야 뭐 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공군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나 또는 교통표를 막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보내요. 그런데 그때 보낸 아이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면, 또 10대 명이라면, 뭐 좀 크게 봐서 수십 명 정도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뭐,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만큼 고아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많이 모였다는 거죠. 옮겨야 되는 과정이니까 비행기가 필요해도 수송기가 15대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사령관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제 그 수송기를 얻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 공항원 차려갖고 이제 그걸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이제 그래서 넬 헤스라는 분인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고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돕고 도와주는 관계가 있고 첫째는 그렇죠. 그런데 먹여주니까 아버지처럼. 오케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그분과 고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책임에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우연히
그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공군 조종사니까 폭격기를 몰고, 전투기를 몰고 독일에 폭격을 갔다가 이제 좀 폭탄이 잘 안 떨어져서 폭탄을 막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독일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고아원에 직격탄이 됐어요. 그래서 37명의 아이가 죽어요. 근데 뉴스로는 들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걸 확인하러 가요. 확인하러 갔는데 무너진 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폭탄이 떨어져서 37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고아원에서. 그러니까 군 기지도 아니고 고아원을 자기가 폭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평생 싸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 없이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와서 그 고아를 보는 순간에 그 과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자기가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리도록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리겠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죽은 37명의 아이들이 한국의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살린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두운 세상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살다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사고가 되면 무고한 희생도 만들어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중에 그런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왜요?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명이 2명이 됐고 10명이 됐고 100명이 됐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됐어요. 수천 명의 아이가 결국 이분들의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아들 실제로 이분이 구해준 아이들이 영화에 출연했어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Battle Hymn이라고 해요. Battle Hymn. 그래서 전쟁에서 울려 퍼진 찬송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Battle. 근데 거기서 보면 이분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공군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사명이죠. 군인이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 더 큰 관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고 지켜주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온갖 아이들이 다 있었겠죠. 그 후에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 후손 중에는 어쩌면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거기에 있게 하셨고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의 눈물도 있고 누군가의 탄식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의미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37명의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내가 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다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여기 살려놓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내가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빛과 소금.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생명.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헤스데랑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일사부터가 터지고 중공군이 몰려오고 지금 군인들은 철수하고 고아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헤스라는 사람이 날 따라와. 왜요? 이 사람이 길이에요. 이 사람이 빛이에요. 이 사람이 생명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나를 먹어. 나를 봐.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첫째 날? 빛과 아니. 그래, 다 아는데 여기서 안 나와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이 뭐예요? 이제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비치기 시작했다. 그래, 빛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해보니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실존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해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전에 어떤 빛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말씀. 지금 권사님 얘기한 대로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빛.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계셨겠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있어요. 그럼 제 안에 생각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가서 딱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 내용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전파돼. 아니죠?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표현하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빛도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못 보게 할 거야.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나만 볼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빛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가져. 너희에게 위해서 내가 빛이 존재하게 할 거야, 항상.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달 별들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해달 별이 없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궁창.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런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이 없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이 하나가 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달라진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예.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 사는 곳의 이 구분이 지금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보는데 하나님의 빛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예.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는 말씀하시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그것은 언제 하신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하신 얘기죠. 창조 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얘기 빛이 있으라. 그것을 이제 바울은 빛이 비추라 이렇게 이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있으라는 말이 비추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비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럼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죠. 안 비추는 거죠. 근데 요거 치워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 가린 게 뭐냐? 이게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홍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라 하는데 그 빛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얼굴이란 말은 뭐냐면, 얼굴이란 말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 우리가 보세요. 물론 뒷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애인하고 둘이서 극장에 갔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애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 안 보이니까 애인한테 저 사람 이렇게 머리 좀 치우라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덩치가 커. 그러니까 톡 치면서 야 철수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철수 아닌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그러니까 여자가 한참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얘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집어서 야 너 철수 맞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영화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여자는 이제 영화를 제대로 못 봤어. 화가 났는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 저 사람 한 대만 더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 가다가 가서 딱 느끼면서 야 철수야 내가 극장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놈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미친놈 나왔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점수를 땄대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러고 갔어요? 철수 얘기하다 그러고 갔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뒷모습을 봐도 뒷모습 얘기하다 뒷모습을 봐도 희미하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모습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 모습. 그것은 그래서 얼굴이라고 표현됐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내용 이런 걸 다 해서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엄마는 마리아인데 거기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두움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내가 빛이 비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빛이 있으라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서 비춰라 그랬지만 이쪽에서는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는 알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뒷모습 같다는 말이에요. 비슷한데 진짜야? 가짜야? 맞아? 틀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할 때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단만 있고 상이 없는 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뭔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신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건 느끼는데 우리가 어떤 신인지는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양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왜? 사람들은 절대로 저 사람은 사탄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형이 지금 4사람, 5사람이지만 다 틀리잖아. 예,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말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 오케이, 조금 합시다. 이게 성경문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형상과 모양.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만졌다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있어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 아니에요. 성령님만의 모양도 아니에요. 또 성자의 모양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인데 원.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 이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세 분이 하나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 분이 하나 되는 건 뭘로 하나가 됐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겠죠.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완전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가 완전하려면 저처럼 생기면 되겠죠? 네. 여자가 완전하려면 여자처럼 생기면 되겠죠? 남자는 남자처럼 생기고 그럼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완전하라고 그래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완전한데 이게 사람으로 완전해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완전해져요. 보세요. 제가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채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채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전익범 목사는 하나님 같아요. 왜요? 채워주었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허물, 잘못, 죄악 있어요, 없어요? 채워졌으면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덮어주셨어요. 씻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지는 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내가 다 봤어. 지난주에 너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취했을 때 덮어준 아들들이 있고 나가서 얼레리 꼴레리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얼레리 꼴레리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덮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아버지는 후에 앉아있고 아들 보러 가서 내가 고생은 다 하라고 그랬는데 뭘 공평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안 공평해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아버지 내가 하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해야죠.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죠. 그리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잘났고 아들은 못났고 아버지는 뛰어나고 아들은 낙하고 이렇게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없으면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관계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다르면 보세요.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아이를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의지하고. 그렇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지가 먹던 사탕 하나를 빼갖고 할머니 이거 먹을래? 내가 이놈아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냐? 네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그런 할머니는 세상에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사탕을 네가 줬구나 이러지. 왜요?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는 사랑은 값어치로 보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주는 사랑은 뭐예요? 나를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하고 모든 것을 알고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 왜 사랑밖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양의 핵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담 안에 함께 있을 때는 그건 하나 되어서 사랑하려고 안 해도 서로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되고 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보여줘요? 에덴에서부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 안 해도 죽는데 사랑해도 죽어요. 근데 사랑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라, 살려라. 그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은 참고 열대만 때려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살리는 일이 뭘까? 저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네가 나를 밟고 가면 돼. 네가 나를 찔고 가면 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면 돼. 하여튼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또 항상 우리의 삶에 기억나야 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